저는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선하신 포도원 주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은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20장 오늘 1절에서 16절까지 읽은 말씀은 여기 그 마태복음 19장 30절 끝이죠. 바로 우리 본문의 위에 이 19장 30절 말씀의 설명이에요. 19장 30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에 대한 지금 설명이란 말이에요. 이 배경을 먼저 보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대요. 즉 우리 공로가 크지 않습니까? 그 얘기죠. 우리 공로가 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의 길을 가는데 다른 사람보다 수고했으니까 상급도 더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그 공로의식이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일 열심히 하고 뭐 애쓰고 충성하고 그랬으면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받는다. 그게 우리 생각이죠. 그러니까 세상 것은 그래요. 우리가 뭐 애쓰고 수고하면요 안 한 것보다는 더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상급을 받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그 자체가 교만이요. 그 자체가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당연한 듯이 요구할 자격이 없어요.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요. 사람의 염치를 알라고 그러잖아요. 염치를.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런다잖아요. 이 염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 속담이요. 그게 무슨 특정 물에 빠진 사람 어쩌다가 한두 사람이 아니고 내가 볼 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염치가 없어. 나라에서 돈을 많이 이제 풀어서 도와주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15만 원 받고 이번에 이제 10만 원 받잖아요. 아주 기대가 커요. 도움을 받잖아요. 이것저것 또 그다음에 이제 기초연금도 받고 막 하잖아요. 만약에 안 줘보세요. 어떻게 되나? 아니 그때는 줬는데 왜 이제는 안 줘? 안 줘도 우리가 뭐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그죠? 주면 감사하지 뭐. 프랑스에 지금 데모가 일어났죠? 뉴스 보셨어요? 파리가 불타고 있어요. 파리에 있는 우리 한식당이 불타고 굉장하죠. 왜 그렇게까지 과격한 데모가 일어나느냐? 프랑스가 너무 재정이 적자야. 하도 많이 갖다 줬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근데 주다 보니까 이제는 나라 살림을 못해요. 유럽에서. 형편없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이거 함부로 이 나라 재정을 함부로 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끊고 도와주는 거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끊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왜 이때까지 도와주다가 이제 와서 빵 한 조각도 못 먹게 도와주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맞다고 보세요? 난 잘못됐다고 봐요. 응? 다 각자가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사는 거예요. 잘 보세요. 1945년도에 해방되고 나서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왔어요. 물론 일제시대 때부터도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해방되자마자 공산주의 사상이 쫙 퍼졌어요. 왜 퍼졌느냐?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없이 살았어요. 남의 집에서 종노릇하고 소장농으로 살았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준다는 거야 국가에서.
땅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집도 주고 직장도 주고 뭐 다 준다는 거야. 너무 좋지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45년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됐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순전한 사람들이요,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너무 가난하게 사는데 나라에서 준다고 그러니까 누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그래서 공산주의 운동을 벌인 거예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결론을 보세요. 나라에서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북한을 보면 알잖아요. 나라에서 책임 못 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할 때 우리에게 뭘 주냐면 열심을 내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나가서 열심을 내고 일해야 돼. 열심 내고 일하면 일하는 만큼 소득이 들어와요. 일 안 하고 게으른 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내가 편안하게 한번 있어보자. 그 가난과 궁핍이 도적같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절대로 안 맞아요. 일하는 만큼, 수고하는 만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쉽고 거두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론은 그럴듯하지 똑같이 나눠 먹는 거야. 근데 똑같이 나눠 먹습니까? 솔직히? 그런 거짓말들이 어디 있어. 왜 똑같이 나눠 먹어 지네들이. 응? 당 간부들은 너무너무 잘 먹고 밑에 백성들은 굶어 죽는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인데. 응? 말은 그럴듯하죠. 우리가 과일을 10개를 따면 10개를 골고루 우리가 나눠 먹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졌단 말이에요. 안 주니까 이제 일반 우리 자유경제하에서 국가가 우리도 너무 자본주의로만 나가면 너무 빈익빈 부익부니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지고 부자가 돼서 너무 같은 국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사회주의 방법이에요. 경제예요. 그래서 재정으로다가 모든 복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한계가 있지. 나라 돈이 한계가 있잖아요. 벌어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세금 내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나이들은 먹어가고 있어요. 젊은 세대가 없어져요. 누가 그걸 짊어집니까? 그러니까 재정에 한계가 와요. 못 도와준다니까. 그러면 못 도와줄 때 그때 가서 왜 우리는 도와주지 않느냐 데모하겠습니까? 염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염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이만큼 주지 않습니까? 이게 염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상급이 더 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제자들에게 특별한 상급이 주어질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상급이 주어지는 것은 분명해요. 세상을 심판한대요. 세상을 심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의 진리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세상을 비추면 어떻게 해요?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어디가 잘못된 길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죠. 세상을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재판관이 심판할 때에 그죠? 각종 서류와 근거되는 것을 자료를 갖다가 누가 죄가 있는지 누가 죄가 없는지를 밝히는 것이 심판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가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건 잘했다, 이건 잘못했다. 이 정도 분별할 수 있는 심판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제자들에게. 그건 예수님의 12 제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진리에 맞춰서 이건 잘못되고 이건 잘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셨어요. 주셨고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27절에 19장 27절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 얘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을 다 과감하게 제거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너무 많죠.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좀 믿어보겠다는데, 신앙생활 잘해보겠다는데, 마귀가, 그래, 너 한번 예수님 잘 믿어봐. 너 한번 신앙생활 잘해봐. 마귀가 그러겠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를 걸고 넘어뜨려서 쓰러뜨리는 거 아닙니까? 응? 마귀야, 너는 너대로 네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좀 가야 되겠어.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원쳐. 근데 마귀는 안 그래요. 마귀는 걸고 넘어지는 게 마귀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국방력이 막강하잖아요.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국방력이 막강해요. 뭐 서방에서 그 발표하는 거에 비하면 뭐 그 자료를 보면 우리가 국방력이 뭐 5위다, 4위다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국방력은 뭐예요? 한번 힘을 키워가지고 니네들 한번 내가 아주 요절을 해보겠다? 그런 국방력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국방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북쪽에 있는 애들은 보세요. 날마다 미사일 시험하고 ICBM 시험하고 뭐 건설하고 원자 핵을 왜 그래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물론 넓게 보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이 변치 않는 노선이 있어요. 무슨 노선이요? 남한을 적화 통일하는 것이요. 우리는 까먹고 있다니까. 야, 남북이 한번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야, 어깨 동무하고. 천만의 말씀. 절대로 같이 사이좋게 잘 살 수 있는 이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거기는 김일성이 유훈이라고 있어요. 김일성이 죽을 때 남긴 유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남한을 적화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이어받아가지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이 그 나라, 그 사회 제도가 보존되는 길이란 말입니다. 거기는 국방을 발전시켜요. 어떻게 하려고? 남을 쓰러뜨리려고. 그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를 걸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가 뭐라고요? 우리는 주님을 쫓을 때 어떻다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습니다. 이 말 뜻을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야 되지? 그냥 설렁설렁 주일날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뭐 딴 일도 좀 하다가 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아니요. 버려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배설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저도 요새 기도할 때 그거에 대한 회개를 많이 하는데 제가 너무 강조를 못해서 신앙은 그냥 편안하게 내 길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단절되는 게 있어야 돼요. 세상과 단절이 있어요. 저는요, 이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단절되고 있습니다. 나는 단절되는 삶을 살아요. 목회한 지 몇십 년 됐나? 난 그 숫자도 안 따져보는데 그 삶을 내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단절되는 삶이었다. 저도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요. 놀기 좋아하고요. 예? 어디 가서 사람 만나서 놀 때요. 예전에 뒤로 이렇게 물러나가지고 얌전 피고 있는 사람 아니요. 내가 떠들면 내가 떠들어. 근데 지금 안 그래요. 단절됐다니까 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단 한 가지 목적이요. 뭐가 있어요? 우리 삶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언제까지? 다 시한부잖아. 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시한부란 말이에요.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영원한 걸 하나 정도는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 영원한 게 뭐예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얻고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제가 이런 얘기 할 입장도 아니지만은, 그 전에 주일학교 교사할 때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교회 버스를 타고 저 강원도 동해안으로 다 놀러 가잖아요. 말은 수양이지만 놀러 가는 거지. 그럼 막 교회 차에서 그냥 막 쿵짝대고 놀면 거기 저기 어른들 있잖아요, 어른들. 장로님들 어른들 있잖아요. 우리 보고 조용하라 그러면 아유, 저 사람들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사냐. 아유, 저 나이가 참 불쌍한 나이다. 내가 그 사람들 지금 보니까 그 당시 그 양반들 나이보다 더 먹었어. 응? 더 먹었단 말이야. 훅 지나가는 거예요. 훅 지나가. 응?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우리 5층 아저씨가 요만한 그 손녀지 애를 이렇게 안고 탔어. 떠릿떠릿하고 날 이렇게 보는데 얘는 이제 경계하지 누군가.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인사해. 예. 그래, 내가 지금 이제 할아버지 소리를 내가 받아들이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이거. 다 사라져요. 옷도 낡으면 버리잖아요. 아무리 좋은 옷도 인생의 옷이요. 옷같이 낡아지면 버리려니와 다 버린단 말이야. 이 버릴 것을 위해서 내가 뭘 투자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얻기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다 저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회방을 물리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아우 가뜩이나 모이지 않는데 양 더 많이 빠졌잖아. 응? 다 이유가 있고 다 사정이 다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제일 즐거워하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마귀예요. 그 마귀의 회방을 내가 물리치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사나? 내가 사는 목적이 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하나님의 소명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걸 콜이라고 그래요. 불렀다. 우리를 불렀단 말. 불렀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걸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신약성경 224페이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을 내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 이야기인데 바울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불행하죠. 일생 가정이 없이 복음만 전하다가 자기 교회도 없어요. 여기서 교회 세워서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교회 세워서 이쪽으로 가고 일생을 떠돌아다녔어요. 누가 떠받들지도 않았어요. 누가 맛있는 거 갖다 주지도 않았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했어요.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따라가고 싶지가 않아요. 로마에도 가면 베드로 대성전인가 뭔가 있고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떠들어대도 바울 후계자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바울의 삶을 아니까. 그게 고통스럽고. 근데 바울은 복된 인생이에요. 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자기가 도대체 왜 사는지를 알고 살았어요. 왜 사는지 알고 산다니까. 옛날에요. 아버지들 세대에 보면요. 노름하다 망한 사람이 많았어요. 노름하다가.
집 팔아먹고 논 팔아먹고 나중에 마누라까지 판다고 그랬잖아요. 막 가정에서 싸움 나고 막 애들은 애들대로 고통당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한번 노름에 빠지니까 뭐 애가 울고 집에서 뭐 자기 아내가 울부짖든 상관 안 해. 그냥 논 팔고 밥 팔고 또 노름하러 간단 말.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른단 말이야. 내가 지금 왜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 안타까운 인생들이 많죠. 옛날만 그래요. 지금도 그러겠지. 아는지 모르는지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바울은 자기 사명이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사명이라고 알았어요. 그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산다. 이거 참 대단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소명을 받고 사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진실하신 분입니다.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셔요.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어요. 무슨 일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맡아서 행하신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를 졌어? 너는 우리 편이니까 내가 숨겨줄게. 너는 그냥 내 편이 아니니까 너는 내가 심판할게.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워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거룩.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에 나에게 어떤 제안이 들어와요. 내가 일을 하는데. 요새 텔레비전 보면 날마다 누가 누구한테 뇌물을 먹였다. 무슨 그림을 갖다 바쳤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볼 때 내가 누구로부터 오는 이상한 그 뇌물 같은 돈을 받을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 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뇌물을 줘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이거 하나님의 성품에 비춰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또 어떤 일을 하는데 대충 사람의 눈을 피해가면서 일하는 척하고 사람이 없을 때는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이렇게 일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비교해 봤을 때에 내가 하면 안 될 일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거에 반대되는 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여러 가지 직업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간에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독립운동한다고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 교포들 모아놓고 그 오렌지 농장에서 일을 했대요. 본인도 오렌지를 따면서. 그 말이 와닿더라고. 오렌지 하나를 정성스럽게 따는 것도 독립운동이다. 그게 크리스찬이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과밭에서 일해요. 사과밭에 일한다니까. 따가지고 이 사과 박스에다가 이제 하나씩 포장해서 놓잖아요. 팔라고. 요거는 뒤에 약간 흠이 났네. 설마 여기다 놓으면 누가 모르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사과 하나 더 정성스럽게, 이건 소비자에게 이런 게 가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빼놔. 이게 직업윤리요? 이게 하나님의 소명된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여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른 아침. 19장 30절 말씀을 지금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가는 거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다 사람을 지금 이제 불러요. 아침부터. 부르는 목적이 뭐냐면 일 시켜 먹으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우리를 일 시켜 먹으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 아침에 일찍 나가서 사람을 부르고요. 여기 3절 보니까 3시에 아침 9시요.
제3시가. 제3시에 나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들도 포도원에 또 들여보내죠. 5절. 제6시, 12시입니다. 제9시는 뭐예요? 오후 3시죠. 12시, 3시에 나가서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또 집어넣죠. 또 6절 보니까 마지막에 제11시, 오후 5시요. 6시까지 일한다고 할 때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또 이 사람도 집어넣습니다. 이 11시에 일한 사람은요, 여기 7절 보니까 마지막까지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기회가 없어요.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일이 마치고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9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1시간만 일했는데도 똑같이 받았어요.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저거 1시간만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네? 우리는 아침부터 일했으니까 더 받겠지. 즉 그거예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원망하죠. 왜? 나는 더 받을 줄 알았거든. 내 공로가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있으니까. 난 아침부터 땀 흘렸잖아. 쟤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나는 8시간 일했는데. 당연히 난 더 받아야지. 이게 사람의 생각이요. 공로의식. 하나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이 뭐라고 답변하냐?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똑같이 주는 것이 주인의 뜻입니다. 왜 똑같이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냐? 여기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포도원 주인이 하는 얘기 뭐예요? 야, 내 마음대로 내 것을 가지고 줘. 나는 선하기 때문에 1시간 일한 사람이나 8시간 일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차별 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요? 영생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수고와 공로를 내세우는 자는 어떤 자냐면 먼저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됐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잘났다 하는 사람이에요.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것은 인간의 수고와 공로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지. 그러니까 포도원 품꾼들에게 주는 그 일당 한 데나리온은 영생을 상징합니다. 왜 영생을 상징하냐면 자 19장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 오늘 본문은 19장에 여기 부자 청년이 나오죠. 16절부터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래?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부터 얘기가 출발되는 거예요. 영생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공로를 쌓고 애를 쓰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건 뭐라고요? 야, 너희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선물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선물 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가 뭐냐? 포도원 주인이 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걸 알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착하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상을 주셔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상 받잖아요. 예? 뭐 반에서 우리 중학교 때 60명이면 반에서 상 받는 애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죠? 두세 명 되면 많겠지. 나머지 다 상 못 받아요. 그래서 상 못 받는 애들은요, 당연히 나는 상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잠깐만 뭘 요구한단 말이에요.
내가 상 받을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상을 주셔요. 영생의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요,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어요. 너무 이제 죽게 생겨가지고 안 되잖아.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뭘 잘 아느냐? 그들이 하는 얘기가 저 다윗이요, 지금 저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왔는데 저 유다 사람들이 시를 지어서 찬송하는데 어떻게 찬송하느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천 명 죽일 때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10,000명 죽였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높이는 거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을 누가 더 많이 죽여요? 다윗이 많이 죽였죠. 근데 다윗이 지금 급하니까 그 블레셋으로 지금 피어났거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건 우리의 원수 아니야 이놈? 그리고 다윗은 죽이려고 달라든단 말이에요. 그 다윗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도망치기 위해서 미친 척 한다만, 미친 척.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고, 그죠? 문에 기대가지고 손으로 다 끄적끄적 뭘 쓰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아기스 왕이, 저런 미친놈을 왜 데려왔느냐? 빨리 내쫓아라.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도망친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시를 썼어요. 시를. 우리는 시 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시를 써야 돼. 내가 시를 못 쓰면 시편이라도 좀 읽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윗이 시편을 썼는데 그게 시편 34편 오늘 금주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시편 34편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진정한 피난처, 생명의 안전이 어디에 있느냐?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블레셋에 가서 자기 목숨을 좀 구걸했는데 아니요. 깨달으니까 뭐요? 나를 살리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선하신 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윗이 찬양한 거 아닙니까?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부른 것은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셔서 귀한 영생의 선물을 주신 그 선하신 포도원 주인을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그 해양경찰이 사람을 구조하다가 본인이 죽었잖아요. 그거 보셨죠? 70대 그 남자가 물에, 그 갯벌에 물이 차가지고 빠져나오질 못하니까 해양경찰이 구조하러 갔는데 어떻게 된 건지 구조 조끼가 없어. 자기가 입은 거 외에는. 그래서 그 조끼를 벗어서 그 사람을 입히고 같이 나오다가 자기는 힘이 빠지니까 빠져서 죽고 그 구명조끼 입은 그 양반만 살았어요. 그래갖고 지금 그 살아난 70대 남자가 중국 국적의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난리가 났대요. 막 칭송하는 거야, 한국을. 그렇지, 칭송할 만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고 남이 살아요. 야,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지. 물론 죽으려고 작정한 건 아니겠지, 그 해양경찰이.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목숨을 잃고 남을 살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지. 이건 뭐 그쪽 사람들이 잊지 못할 일이지. 우리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어요.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다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선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찬양 안 할 수 있습니까? 어찌 예배를 안 드립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귀한 사명을 잊지 마시고 일생을 내가 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께 힘써 예배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리되심과 공의로우심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